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낯선 교회가 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보다 부모가 해주는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곤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주는가에 대한 관심. 세상에 많은 사람들, 다른 많은 종교라 불리는 모임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따르면, 이것을 믿으면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내야 하고 필요한 것을 얻어내야 한다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헌금하면, 예배하면,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인과관계로 접근하면 우리는 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이 없는데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이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 하셨지만 우리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마냥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시고 안 주시면 전 못하겠어요 라고 순종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교회가 세상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까요? 오늘날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 많이 부각된 측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명절이 되면 종교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이 나왔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외부의 시선과 평가를 다 떠나서 우리 스스로 교회에 대해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성경적인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꿈꾸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중에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종착지가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내용과 목적이 이 땅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낯선 해외로 여행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그 여행지에 있어야 할까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며 음식과 분위기도 다 다릅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주변을 살피고 자신과 함께한 일행들, 그 가족들을 챙겨야 합니다. 여권과 지갑 등의 귀중품이 잘 있는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여정, 그 여행길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인 변화와 미혹으로부터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이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여행 중에 있는 교회이기에
광야길에 있는 출애굽 백성과 같이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며 깨어있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실행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합니다.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을 돌보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의 크기는 어떠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받은 은혜와 사랑은 알지만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줄 수 없다고 머뭇거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순서를 보면 10계명을 먼저 언급한 뒤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왜 이러한 순서로 이 문답을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10계명의 내용들 다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주신 말씀들을 지키며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기십니까?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어색하고 낯설던 모습이 점차 익숙해질 것입니다. 점차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나누어 주는 것이 익숙해지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낯설어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낯설어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게 되니 모이지 못하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다가도 점차 익숙해져 가는 것에 우리는 모두가 다 속상해 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 처음에는 어색할지 모릅니다. 너무 오랜만에 다시 모여 예배하게 되면 처음엔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모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며 교회는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 함께 모이게 힘써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점차 많아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점차 바뀌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것도 필요합니다라고 구하기만 했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것이 있으면 저에게 너무 좋겠지만 이것이 없더라도 내가 현재를 지금의 상황들을 잘 감당하고 견딜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를 더해달라는 기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모습일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뜨겁게 사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합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에 깨어 살아간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며 사랑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모두 세상적인 복을 받으려고 모인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여기는 공동체는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이미 세상에서 익숙한 교회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삶 속에서 복음의 은혜를 누릴 때에 타인에게도 다른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어프라이어기를 한번 사용해 보셨습니까? 그 에어프라이어기의 유용함과 편리함을 경험해 보면 다른 이들에게도 이거 한번 써보라고 권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그것을 날마다 누리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누리고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웃에게도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날마다 머물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덮는다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피가 그 죄인의 죄를 덮듯이 속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덮은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속죄되고 변화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죄를 덮어주는 것은 그저 그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죄에서 돌이키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용서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변화를 함께 도모하며 돕는 것이 바로 이 덮는다에 담긴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뿌리신 피가 있고 그 죄인을 품은 공동체가 함께 흘리는 회개와 눈물의 고통이 있으며 동시에 죄인 자신의 철저한 회개의 증거가 따라와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랑 없이 진리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랑으로 한다면서 진리와 참된 것을 흐리게 만들거나 무뎌지게 만드는 것도 잘못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초대교회 당시 주 1세기 소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관행에 따르면 이 나그네를 집에 들이고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3인 정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일을 하거나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만 했었습니다. 당시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도 이 3일의 시간을 낯선 사람들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낯선 이들과 성도들을 자신의 가정을 열어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섬기는 일은 나의 희생적인 태도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생각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화평교회가 해오던 일입니다. 성도들을 초대하여 대접하고 나누며 베푸는 교회. 편하고 합리적인 편하고 합리적인 방식만을 생각하는 현대의 사고와는 다른 그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다시 대면하여 모이게 되면 다시금 성도들을 초청하여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교회로 다시 회복해 나아가시기를, 그런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화평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 성도들 각자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돌보며 섬기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각자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직접 은사를 주시지 않은 성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구경꾼이 되거나 배제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를 섬기며 세워가는 일은 우리 스스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존재합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모든 성도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운영되도록 권한과 은사와 책임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성도들을 통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성도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또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모든 성도들은 차별 없이 이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각기 다양한 다른 은사들 받았을 뿐입니다. 한 성도에게 여러 가지 모든 일을 집중해서 맡기지 않습니다. 각자가 다른 은사를 받아 서로 섬기도록 하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은사대로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돌보는 모습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기본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도 세상에서 보면 하나의 조직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자리를 잡고 나아가다 보면 세상에 속된 것들이 교회 안에 하나둘씩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성경적이지 않은 원리들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물들어가다 보면 교회라는 이름만 남고 그 내부는 세속 원리로 찌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배워 닮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사용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를 향해서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불려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보기 힘들어 낯설지만 세상에 필요한 교회, 그런 교회가 낯선 교회입니다. 낯선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 하지만 세상에서는 굉장히 낯설어하는 그 성경 속의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대로 살아가는 교회, 세상은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칭찬해 주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화평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권합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합시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공동체로 살아갑시다. 각자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베푸는 것을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로 살아갑시다.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을 때에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그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화평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그런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